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중요했던 길갈이라는 곳이 인간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우상의 소굴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곳과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세운 돌이 우상시하여 신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참담했을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신성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형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바꾸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세운 돌을 신성시하였고 우상의 소굴로 만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대신 다른 것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죄악으로 몰아가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신 제사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녀를 몰렉이라는 가나안 우상을 섬긴다고 불에다 던지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모세에게 경고했던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멸망을 앞두고 이런 일을 실제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32장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몰렉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속에 둔 것도 아니라. 우리도 싫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것도 인간이 만든 형상에게 그렇게 하니 말입니다. 이러한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출애굽 백성이 40년 동안 정확하게 40년이 지난 6월절에 가나안 입성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되겠다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는 분이 아님을 말입니다. 오늘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도자의 탁월함, 전략과 전술의 위대함, 또 잘 훈련된 병사들, 또 요즘은 최신식 무기와 파워 있는 장비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등비등한 상대와 전투에서 그런 상대와의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병사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강력한 멘탈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블레셋과 골리앗이 유다 땅에 쳐들어와 철기로 무장된 무기와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도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로 무장하였으나 아직 이스라엘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철기 무기는 사울왕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선봉에 선 골리앗은 키가 3m에 육박하며 거친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의 위용에 그리고 그의 말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말로 완전히 쫄았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다윗이라는 청년이 골리앗에게 나섰고 칼과 방패도 아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갑자기 전력이 급상승하며 블레셋군을 쳐부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스포츠에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명 분위기가 넘어가면 경기가 뒤집히는 경우를 한 번에 보게 됩니다. 요즘 유엔진 때문에 메이저리그를 경기를 좀 자주 보는데 평상시 압도하던 팀도 분위기가 넘어가니 약체 앞에 쩔쩔매는 것을 보면 경기에서 선수들의 심리 상태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5장 1절에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기가 꺾였다는 말 아닙니까? 전의를 상실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강물이 마르고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는데 누가 간담이 서느라고 정신을 잃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성 안의 인구는 아무리 많아봐야 1만에서 2만인데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대군은 그 자체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끝없이 밀려오는 중공군 때문에 신의주에서 서울까지 단번에 퇴각하지 않았습니까? 총알이 없어 후퇴했다니 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진격하면 가나안 점령은 바로 게임이 끝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갑자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 전부에게 할례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례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소독도 잘 되고 칼이나 도구가 예리해서 큰 문제 없이 마이식 먹고 잘 소독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렇다 할 소독약도 없었을 것이고 돌로 하는 것이기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할례를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또한 할례를 시행하면 며칠 동안은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적들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는 것은 아주 큰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상대의 방을 몰살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4절에서 2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리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시므온과 레이 두 명이 성읍에 들어가 거기 있는 모든 남성을 죽일 정도이니 얼마나 스스로 후유증이 심각한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에 동참한 것은 이후 전개될 가나안 정복이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며 자기들이 그 전쟁의 참여자로서 무엇보다 영적 성결함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나눠서 하거나 경계병도 세우지 않고 모두 할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전쟁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적의 위협이나 적의 상태는 결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그 대적이 무섭고 엄청나 봐야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면서 그 의미를 백성들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할례의 규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할례의 전통은 길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자체가 위험하기도 했고 성스러운 의식이기에 길에서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8일이 지나도 할례를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전부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 행사 가운데 하나인 할례를 시행한 것은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확증하기 위하여 시행케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에 앞서 할례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할례를 행함으로 가나안 사람들과의 영적인 구분을 실시했던 겁니다. 할례는 단순히 표피 제거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분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할례의 의미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수치를 제거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공적 신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오랫동안 알아왔던 부장님이 교회에 다니신 것을 퇴사하고 10년 후에 우연히 다른 교회 갔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 직장에서 결코 교인 같지 않았기에 저는 새롭게 개종한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이후에 알았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장로라는 말을 듣고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매우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셨지만 정작 자신의 일터에서는 자신의 공적 신분을 감추고 살았던 겁니다. 아마도 그런 분은 하나님도 천국에서 나도 너 모르는데 누구냐 하지 않을까 고민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7장 23절 하상반부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명령 아래 상상하기 힘든 일을 시행합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적들은 간담이 서늘해서 그냥 진격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데 할례라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꼼짝 못하는 할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영적 신분을 단단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공적 신분을 감추면 결국 죄의 유혹에서 이기기 힘들고 자신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되기란 결코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믿으나 믿지 않는 자가 될 뿐이며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뿐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세상에 당당히 공개하며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